여름의 교훈, 여름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름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는 바람이 좀 강하게 불어서 비가 올 것 같아가지고 우산 대를 이렇게 준비해 놓았더니만 다시 이렇게 쨍쨍해졌습니다. 지금 비가 와야 참 좋은데 비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많아지면 무성해지면 여름이 온 줄을 알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 작은 계시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역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말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말세와 종말 따라해봅시다. 말세와 종말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이 용어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요, 긴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그 기간까지를 뭐라고요? 말세의 기간이라, 영어로는 last days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날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셨을 때 그때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의 기간입니다. 말세입니다. 종말은 무엇인가? The last day, 이건 단수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때,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 이것을 여러분 종말이라 그럽니다. 종말. 종말에 대한 성경 말씀은 성경에 약 300여 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여러분 그렇게 많다는 그런 뜻이죠. 이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파루시아, 왕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찾아온다, 이런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완전한 심판을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창조와 구원, 예수님의 재림, 영원한 나라, 종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진리는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그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는 잘못된 종말론에 현혹되어져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때야말로 건전한 종말론,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종말장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몇 가지의 교훈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AD 70년에 로마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멸망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말은 우리들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그 때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죠. 마태복음 2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끝에 보시면 끝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과 세상 끝, 이것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세상 종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답이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5절 이후에 쭉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종말의 징조. 여러분, 징조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가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영어의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인. 종말이 가까워질 때, 세상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이러한 징조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고 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음을 알라는 거예요. 미리 알려준 것이죠. 영어 단어에 헤럴드라는 말이 있죠. 예고한다라는. 여러분, 복음에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알라는 거예요. 첫 번째 종말의 징조가 미혹입니다. 미혹.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11절 24절에도 보면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혹이라는 말이 뭔가? 그럴싸한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유혹을 받은 거, 물론 유혹자가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은 것인데, 마귀가 이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유혹의 말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명확한데, 마귀는 아주 그럴싸한 그러한 말로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도요, 여러분, 뭐 병도 낫는다, 신기한 일도 생긴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 낫는 거 소중한 일이지만, 신기한 일, 필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직도 정치권에 이단에 관련된 이제 이러한 논쟁들이 아직도 여러분 남아있지 않습니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전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쟁. 6절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했습니다. 또 7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전쟁은 인류 역사와 함께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것인데, 전쟁의 위협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종말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나라와 나라 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그렇고 우크라이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 내의 전쟁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러분, 우리는 경제 논리로만 이런 전쟁을 봐서는 안 됩니다. 기름값이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쟁의 현상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여러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의 충돌로 전쟁이 일어난, 여러분, 그런 것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VOM이라는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단체인데,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그러한 단체예요. 많은 연보를 모아가지고 핍박받는 선교사들, 또 기독교 단체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합니다. 순교자의 소리, 거기에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란의 그 복음에 대한 문을 여는,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노크와 같은 그러한 전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은
물론 중동 이슬람 국가와는 조금 다른 페르시아 그 제국의 그 후예들 아닙니까? 같은 이슬람이지만 이란은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시아파 이 이슬람이에요. 수니파나 시아파나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는 정말 아주 이 기독교를 강하게 박해하는 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사들을 뭐 체포하고 투옥시키고 심지어는 처형하고 죽인다 이 말이죠. 추방하고 여러분 이런 기독교를 극하게 비판하는 이제 그러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란 국민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지금 열고 계신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수천 권의 성경이 이란의 지하 그 예배, 교회 예배의 현장에 전달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란 국민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져서 정말 이 복음의 확산이 이슬람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전쟁의 이러한 징조들. 또 세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끝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다. 지진의 여러분 이 횟수나 이 강도가 점점 많아지고 점점 세어지는 여러분 그런 현상 우리가 충분히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만 늘 지진 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이 지진의 여파가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께서 징조로 말씀하신 것은 미움과 박해의 사회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의 실종 현상. 가정에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사랑이 식어지, 삭막해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뭐 소개하고 싶은 그런 아닙니다만은 어느 80대 할아버지가 쓴 나는 강아지만도 못해요라는 글이 있어요. 어떻게 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나? 평생 함께 동반자로 살아가던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물론 자녀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녀들은 참 뭐 그럴싸한 직장도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많이 누리고 사는데 외롭게 자기의 노년을 보내면서 자기 손녀들이 얼마나 강아지들을 좋아하는지 이 강아지가요 몇 마리를 키우는데 미용 기본이고 강아지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으면 동물병원에 차를 태워서 데려갑니다. 옷까지 향수까지. 자기는 몸이 불편한 데가 많은데 치료받고 싶은데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강아지만 못하다. 강아지만도 못하다. 우리가 동물을 잘 돌보고 여러분 보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적 사명입니다. 그걸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물보다 사람을 더 우선시하고 더 보호하고 더 사랑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꽁수로 한강이 그냥 범람해가지고 이게 뭐 온갖 것이 다 떠내려오는데 개 2마리하고 여기 사람이 한 사람 떠내려오고 있는. 근데 이것을 2사람이 목격을 했어요. 2사람이 이것을 보고 있는데 가까이 오니까 이 2사람이 떠내려오는 개를 던져가지고 줄을 던져가 잡아 건져준 거예요. 보니까 사람은 그냥 이렇게 물결에 떠내려가. 개가 이게 2마리를 먼저 구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은
동물 애호가 협회 회원이었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였나?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십시오. 영양탕집 주인이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겠지요.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가 만든 이야기겠죠. 사랑의 실종 현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이 사회에 진심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 이게 종말 현상 중에 하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32절에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스라엘의 사계절은 우리의 사계절과 이렇게 구분이 좀 다릅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는 이 나무는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4월부터 이제 잎이 나고 이렇게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약 10월까지 열매가 계속 여러분 달리는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이 과일입니다. 이 봄부터 여름 사이에 잎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데, 잎이 이렇게 많이 무성해지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리에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잎이 많이 무성해지기 시작할 때 이제 이스라엘의 여름이 시작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꽃이 피는데 꽃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IG, fig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돼지 픽 아니고요, fig, FIG. 이 무화과 나무, 이것이 이제 무화과, 꽃이 없는 나무다. 꽃이 없는 나무는 아닌데 꽃이 잘 안 보이니까 꽃이 없는 나무처럼, 그래서 무화과라 이렇게 부르는 나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늘상 보고 그 열매를 언제나 먹고 애용하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당연히 아는 것처럼 너희들도 방금 몇 가지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 아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구나,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알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참 너무나 뜨겁습니다. 지금 이 기상 이변, 기후 변화, 우리가 실감하지 않습니까?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김해시청 옆으로 지나가는데 거기 달린 현수막이, 현수막이 사상 초유의 무더위에 건강을 주의하십시오, 이런 그 위로의 현수막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사상 초유. 그래서 여러분, 이 기상청에서도 무슨 주의보 이런 거 하는데, 요즘은 그냥 폭염주의보가 아니고 폭염, 거기에 뭐가 더 붙어요? 중대경보. 여러분 39도 이상 올라가면요, 중대경보가 발효됩니다. 그러면 일하는 거 멈춰야 돼요. 잠시 멈춰야 됩니다. 38도보다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원한 곳에 이렇게 잠시 휴식해야 됩니다. 몸이 약한 분들에 대한 안부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 우리가 지금 흔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이 중대경보가 많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기후변화입니다. 자연재해 극변하고 있습니다. 극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토전쟁, 경제전쟁이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의 위협들이 여러분 언제 전쟁이 터질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 우리나라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32절 4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따라해 봅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내가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44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미국의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지금의 국제 정치가 이 마지막 종말 현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지식화 시대고 정보화 시대입니다. 아무리 인간 지식, 정보가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입니다. 내 개인의 죽음 알지 못합니다. 역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 AI가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를 그토록 혼란스럽게 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리고 가르치고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 여러분 재림의 날짜를 알려고 했고 또 내가 알았다고 했고 그것을 또 알려준 것을 또 믿고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했는데 내가 알았다, 내가 계시받았다, 내가 깨달았다, 100% 잘못된 것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모른다 했는데 안다라고 하니까 성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죽음의 날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재림의 날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징조를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야고보 4장 14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년 뒤는 2년 뒤는 고사하고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염세주의자가 되거나 또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는 도피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일상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에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세를 바로 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군대 용어 가운데 위치로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위치로. 작전을 수행할 때 위치로.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자리에, 내가 해야 될 임무에 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에 내가 서야 할 위치,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바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2000년 초대교회 전에 2000년 초대교회도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 수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많았고, 일을 어떻게 이렇게 계획성 있게 이렇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주님 곧 오시니까 우리가 그냥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자, 말하자면 참 이러한 그 잘못된 이제 그러한 생활을 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건전한 바른 종말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도 교훈해 주셨고 사도들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른 종말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내가 아멘하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언제 오실지, 어느 날에 오실지 그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 우리 강동교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와는 다릅니다. 온 세상이 동시에 다 알 수 있도록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으로 여러분 이런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제 그러한 뭐 중계도 얼마든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계 모든 사람이 다 한꺼번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준비입니다. 4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름에 뭐 아무것도 너무 더워서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가을을 준비합니다. 자연도 가을을 준비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준비해야. 사업하는 사람도 가을, 겨울 이런 그 장사를 준비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 오늘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종말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현실 도피적인 태도 잘못됐습니다. 현실 안일주의도 잘못됐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뭐 새롭게 할 필요가 뭐 있나, 주님 곧 오시는데 이 안일한 그런 도피적인 안일한 그런 생각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종말이 무엇인가? 오늘 내 날이 마지막 날이 되어줄 수도 있다. 여러분 아침에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출근할 수 있고 우리 학교 가서 공부하고 우리가 밭에 가서 일을 하는 여러분 그러한 자세. 아무개 세상 떠났다. 여러분 이런 말을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갈 곳이 있으니까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또 살다가 누가 죽었어요. 암흑에 돌아가셨다. 우리가 온 곳이 있으니까 갈 곳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 이 두 가지의 길을 어느 인생이든지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생각할 때 더더욱 우리는 이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아까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말씀한 대로 기도 생활을 우리가 계속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낙심된다고 여러분 기도 생활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내 삶에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다고 여러분 기도는 어려움 생길 때 그때 하는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기도 생활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삶. 또 한 가지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하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동행해 줘가지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격려가 된 것 같습니다. 동생들을 사랑하고 후배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아닌가. 제가 저 마음에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 품는 것이고 여러분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 여러분 너무 크게 너무 멀리 느껴집니까? 내 인생 종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종말이 가까워졌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후에 가장 크게 하는 후에 가족들을 향하여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가장 크게 후회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뭐 끝까지 따지고 시비 걸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맞겠습니까? 비난하고 여러분 그게 맞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청지기적인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거, 내가 누린 거, 내 손에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지식, 힘 이거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종말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것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마찬가지로 시계와 톱밥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집 마당에 톱밥을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 놓았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놀다가요 아버지의 이 소중한 시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시계를. 그래서 이 시계를 찾으려고 이게 너무나 비싼 시계니까 그 톱밥 산더미만한 톱밥 속에서 시계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들 힘만으로 못 찾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이 시계를 누가 찾아주면 크게 후사하겠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와서 시계를 찾는다고 톱밥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하루 종일 찾다가 못 찾으니까 우리 새참이라도 먹고 하자. 사람들이 우르르 새참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꼬마 아이는 뭐 새참도 안 먹고 그 시계를 찾는데 시계가 째깍 아날로그 시계니까 그 시계를 찾기 위해서 그 톱밥 주위를 이렇게 귀를 가까이에 대고 아이가 청력이 좋지 않겠습니까? 귀를 가까이 대고 톱밥 산더미 같이 쌓은 톱밥 사이를 지나가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째깍 하는 그 시계 돌아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찾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언제나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그렇지만 종말 신앙은 여러분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미하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 내가 다시 오리라 는 이 말씀,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내 삶 속에 듣고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언제 주님 맞이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조용히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건전한 종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